날이 좀 시원해지니까 마음이 조금 여유가 더 생기는 것 같습니다. 신기하죠? 아침 저녁으로 시원한 바람을 맞으면서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예배 시작 때 말씀드렸듯이 이번 주부터는 새로운 신앙의 계절인 창조절입니다. 창조절 첫째 주일 말씀 제목으로 역사가 지어지는 자리, 이렇게 자리 잡아보았는데, 여기서 역사는 개인적인 차원의 삶일 수도 있고 한 사회가 흘러가는 과정도 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를 둘러싼 정치적 논쟁과 대립으로 휩싸여 있습니다. 과연 이런 사회적 소란을 모두 거치고 난 다음에 우리 사회가 한 걸음 더 진보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던져보지만, 그럴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적인 느낌이 분명치가 않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인 것 같습니다. 첫째는 우리 사회를 의도적으로 대결 구도를 형성하게끔 조장하는 정치인들과 언론인이 있고, 우리 사회가 이들에게 휘둘리면서 비본질적인 문제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수구 세력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열어서 후보자의 자질을 정당하게 검증하면 될 터인데, 그 길을 택하기보다는 마치 진실과 배려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이 행동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전국을 주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회적 혼란을 조장하는 그런 습관이 된 이들의 책임은 분명히 우리 역사에서 기억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회적인 혼란이 염려가 되는 실제적인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의 높은 갈등 지수 때문입니다. 조국 후보자는 의혹이 일자 자신의 딸 문제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논란의 불길을 끌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적 불평등에서 빚어진 시민들의 분노와 박탈감이 매우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신문의 칼럼은 조국 후보로 인해서 우리 사회에 열린 것은 계급이라는 판도라의 상자다, 이런 표현까지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장관 임명이야 청문회를 거치면 되는 것이지만 그 한 사람의 거취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는 우리 사회가 이번에 불거졌었던 이 계급 문제를 정직하게 대면하고 풀어갈 용기와 지혜를 갖고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 사회가 일정 수준의 정치적인 민주주의를 달성했지만 여전히 경제적인 민주주의는 풀어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거의 사회적인 금기처럼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금수저니 흑수저니 하는 그런 자괴감으로 물든 분위기에 우리가 압도당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불평등과 차별을 당연시 여기는 분위기로 인해서 우리 사회는 어쩌면은 마치 낡은 신분 제도를 다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느낌마저도 듭니다. 이런 현실에서 새로운 사회를 향한 힘찬 꿈을 우리 사회가 다시 품어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가 창조절에 한번 품어야 할 그런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정의와 평화를 단지 구호로 외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방법, 정의와 평화를 너를 향해서 요구하기보다는 나로부터 지어내 갈 수 있는 길, 그것은 어떻게 열려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정치와 살아있는 종교라면 바로 이 질문에 대해서 정직한 답변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제1성서 예레미야서에는 예언자가 멸망에 가던 위태로운 시기를 살면서 밝혔던 자신의 탄식과 분노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의 눈에 비친 어두운 상황이 얼마나 깊었던지 그는 하나님의 탄식이라는 이런 표현으로 그려냅니다. 하나님이 묻습니다. 왜 나를 떠나서 우상을 쫓느냐? 그러면서 너희 자신들마저도 허무하게 되었느냐?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베인 메마른 땅에서 너희들은 왜 주님이 어디 계시냐 묻지도 않고 있느냐, 이렇게 비탄에 잠긴 예언자의 심경을 표현하고 그가 느낀 하나님의 탄식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탄식하는 그 사회의 풍경은 사람들이 모두 길을 잃어버린 데 있습니다. 8절에 나온 것처럼 제사장들은 주님이 어디에 있는지 찾지 않습니다. 법을 다루는 사람은 하늘의 뜻을 구하지 않습니다. 통치자들은 하나님에 맞서서 범죄를 저지릅니다. 예언자마저도 풍요의 신을 좇으면서 헛된 예언을 하는 사회가 되었다고 묘사합니다. 이런 사회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이런 사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신다면 어떤 조처를 할 수 있을까요? 9절을 보면 하나님이 법대로 하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법대로 하겠다. 이 말씀을 엎어서 해석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내가 베풀었었던 은총의 손길을 이제는 거두겠다 하는 말이겠죠. 이런 하나님의 분노는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때 그 시작부터 다시 하겠다고 하는 선언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위태로운 광야 생활에서도 하나님을 성실하게 따랐던 그 사람들이 자신들이 삶을 개척하고 많은 것을 이루면서 풍요의 삶을 살면서 도리어 그 길을 잃어버렸으니 하나님은 탄식하면서 내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다고 다짐합니다. 예레미야의 눈에 당시의 사회는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언자가 꿈꾸던 사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법대로 되는 사회가 아닙니다. 법보다 더 나은 사회입니다. 법치주의가 아니라 법치주의로 담을 수 없는 은총과 사랑이 도리어 그 사회를 이끄는 곳입니다. 약자와 가난한 사람들이 천대를 받거나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일이 없고, 정의가 메마른 평등 감각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역동적으로 살아있으면서 율법의 조항에 묶이지 않고 율법의 정신을 살려내어가는 사회입니다. 예레미야는 유대가 그런 사회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실패하고 맙니다. 도리어 율법조차도 지키지 않아서 약자들에게는 그 사회의 질서가 재앙이 되고 있었습니다. 은총이 주도하는 사회가 되기는커녕 권력자와 기득권 세력들이 공모해서 도리어 사회 체제를 약탈하고 정치와 종교는 타락해서 길을 잃고 만 것입니다. 그때 예언자는 신의 목소리를 빌어서 그렇다면 이제 법대로 하자,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어떤가요? 민주주의를 향한 긴 항쟁의 역사를 갖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절차적 민주주의는 이제 어느 정도 이루어진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2년 전 촛불의 힘으로 정권마다 바꾸면서 이제는 촛불에 담겨있는 이 작은 소망, 그 소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바람까지도 이제는 우리 사회가 받아 안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믿었지요. 그런데 그것이 어쩌면 순진한 바람이었다는 것을 느끼게 하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아직 법치주의조차 제대로 이루지 못한 사회라는 증거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났습니다. 노동자들을 다시 철탑으로 올려보내면서 고공농성과 단식투쟁을 벌이게 하고, 우리 사회의 정상적인 기업들은 법을 어기면서도 이윤을 추구하는 관행을 버젓하게 해나가고 있는데 법은 가동되지 않죠. 왜 우리 사회는 이렇게 자꾸 미끄러지는 걸까요? 여러 가지 사회학적인 분석도 있겠지만 예레미야는 당시의 사회에 대해서 이렇게 평합니다. 우리 사회는 두 가지 악을 저질렀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이요, 다른 하나는 물이 새는 웅덩이를 자신이 마실 샘으로 삼은 것이다. 굉장히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생수, 웅덩이, 새는 샘,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된 두 가지의 악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늘의 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고 민중들의 신음소리를
외면한 채 당시의 사회가 썩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농경사회에서는 물이 중요하지요. 성경에는 물과 관련된 상징들이 참 많습니다. 물로 뒤덮인 혼돈으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세계가 다시 죄악으로 물들 때 세계에 대한 심판을 큰 물로 씻어내는 것으로 하셨습니다. 노예들의 해방은 물을 건nom으로써 진행되었고 시련과 연단의 광야 생활에 필요한 물은 바위에서 솟아나왔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의 시대에 생수는 더 이상 솟아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디에서 우리들의 생수를 찾고 있습니까? 우리들을 적시고 있고 우리들의 삶을 젖게 만든 것들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본문을 보면 신앙 공동체를 살리는 생명력 넘치는 삶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것은 자신과 공동체를 살리는 6가지의 길입니다. 첫째는 서로 사랑하는 것, 둘째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 셋째는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의 고통을 함께 느끼는 것, 넷째는 학대받는 사람들을 생각하는 것, 다섯째는 음행을 피하는 것, 여섯째는 삶이 돈에 지배되지 않도록 하는 것. 이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도우시니 내가 두려움이 없다. 신앙인들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각자 어쩌면은 한국 사회에서도 그렇듯이 서로가 다른 종교를 보이는 것처럼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종교적 고백이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죠. 신앙을 살아간다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르지만 실상은 자신의 욕망을 불태우는 종교를 삽니다. 그것은 왜곡된 종교입니다. 왜곡된 종교가 깊어지다 보면 하나님이 의미를 잃고 결국 사람들은 자기 신념대로 살아가고 그 신념만 남은 껍데기 종교를 살게 됩니다. 그것은 죽은 종교입니다. 살아있는 종교는 하나님이 부어주신 믿음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 종교를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늘 살아있는 제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 16절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2가지입니다. 하나는 선을 행하는 것, 다른 하나는 가진 것을 나누는 삶. 선을 행하면서 가진 것을 나누는 삶, 참 단순하고 명쾌하죠. 이것은 아주 간단한 윤리이지만 성서가 요구하는 가장 보편적인 윤리입니다. 선을 행하면서 가진 것을 나누는 삶, 이 순박한 윤리에는 역사를 깊이 꿰뚫어 본 치열한 믿음의 경험이 배어 있습니다. 안병문을 비롯한 민중신학자들이 강조한 내용이 오늘 히브리서 본문을 읽다가 그 사이에 빠져 있는데요. 그게 12절과 13절 건너뛰어진 부분인데요. 12절, 13절의 내용을 성경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도 자기의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으로 나가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진영 밖에 나가 그에게로 나아가서 그가 겪으신 치욕을 짊어집시다. 그러니까 안 선생님은 언젠가 이 구절을 본문으로 삼아서 현존의 그리스도라는 제목의 설교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안 선생님은 그 설교의 맨 처음에 성경에서 줄기차게 물어온 질문은 이것이다 하면서 말씀하시지요. 그건 뭐냐면은 오늘날에는 예수가 어디에 있는가?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는가?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물음에 대한 대답으로 오늘 히브리서 본문에 그 빠져있는 12, 13절을 제시하면서 오늘날의 예수는 성문 밖에 있다. 버림받은 현장에 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 길로 나아가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셨죠. 이 성문 밖으로 나아가는 신앙,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바로 이 본문입니다. 성문 밖으로 나아가는 그 치열한 신앙이 갈고 닦은 믿음의 윤리라는 것은 놀랍도록 단순합니다. 그것은 선을 행하면서 가진 것을 나누는 삶입니다.
지난 목요일 저녁에 세월호 광장에서 촛불 기도회가 있었는데 4.16 합창단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 합창단은 세월호 참사로 자녀들을 잃은 부모들, 그지만 자녀들을 잃지 않은 또 생존자의 부모들, 또 이들의 아픔에 연대하는 시민들로 구성되어진 작은 합창단입니다. 저는 이분들의 노래를 들을 때마다 아마 교우들도 그러시겠지만 큰 감동을 얻곤 합니다. 저는 그분들의 노래의 의미가 무엇일까를 곱씹고 곱씹다가 이들의 목소리는 우리 사회가 최근 걸어왔었던 가장 깊은 역사의 골짜기에서 들려오는 생명의 소리다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권력자도 아니고 돈이 많은 사람도 아닙니다. 그래서 자식을 잃고도 조롱과 수모를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부른 노래는 마치 하늘에 바치는 역사의 함성과도 같이 들립니다. 오늘 한국 사회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산제사, 살아있는 함성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 죽을 것 같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신음을 토해내다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고 그 목소리가 길을 잃은 우리 사회의 방향을 다시 불러일으켜 세워주었죠. 이들의 목소리는 명료합니다. 그것은 성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목소리이기도 합니다. 선을 행하십시오. 가진 것을 나누면서 삽시다. 그것이 인간을 새롭게 지어내고 역사를 새롭게 지어내는 길입니다. 우리 역사가 돈이 주인이 된 세상을 너무 오래 살아왔기 때문에 인간의 가치를 재는 감각을 거의 다 잃어버렸죠. 인간의 무게를 회복하는 길이 어디에 있는지 발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치든 종교든 경제든 사회든 그 모든 친교 속에서 우리는 인간의 감각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본문에서 예수님이 바리새파 사람과 식사할 때 겪은 내용을 바탕으로 두 가지 교훈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높은 자리에 앉으려 하지 말고 낮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른 하나는 잔치를 베풀 때에는 갚을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을 초대해야 합니다. 낮은 자리에 앉으라는 권고는 오만에 대한 경고입니다. 자기를 제대로 볼 수 있는 자리는 낮은 자리에 있을 때입니다.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분별하는 것도 낮은 자리에 있습니다. 낮은 자리는 삶을 새롭게 지어내는 자리요,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두 번째 권고는 사람들에게 잔치를 베풀 때 갚을 수 없는 사람들을 초대해서 갚는 분은 하나님이 되시도록 하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람을 초대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것은 역사의 은총을 심어내는 작업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뿌려가는 일입니다. 성경을 통틀어서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가르침의 핵심을 말하자면 그것은 모든 것에 우선해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삶을 새롭게 한다는 건 뭡니까? 그것은 낮아지는 것입니다. 역사가 지어지는 자리는 낮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역사를 이끌어갔던 사람들로 보이는 사람들, 빌라도와 헤롯과 가야바와, 그러나 이들이 지어간 역사는 성경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걸 선택하면서 살아갑니까? 저마다 사람들은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면서 마침내 어딘가에 도달하기도 합니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자신의 꿈을 이루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성서는 우리를 되돌아보게 끕니다. 낮아지지 않으면 자신이 이룬 성취도 스스로를 걸리게 하는 덫이 되고 말 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뭔가를 지어갈 수 있는 것은 낮은 자리에 있을 때뿐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큰 바위를 굴려가고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바위를 굴리다가 작은 수렁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지 못하는 경험들을 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전생을 다 바쳐서, 우리가 지나온 과거의 역사를 다 바쳐서 갖고 온 지혜가 있다고 말하지만 때로는 아주 작은 그물에 걸려서 헤어나지 못하는 경험을 우리는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새로운 역사를 지어내기 위해서는 낮은 자리에 가야 된다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새로운 삶을 위해서는 우리 모두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저는 그것이 창조주를 맞는 우리 모두의 새로운 다짐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울타리를 넘어서 치열한 신앙생활을 하고 싶으십니까? 그것은 놀랍도록 단순합니다. 선을 행하면서 가진 것을 나누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낮은 자리로 내려가라고 우리에게 말을 하지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지어가는 은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입니다. 침묵하겠습니다. 도장 믿고 뒤에 있으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예언은 이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그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때론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